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하나님, 오늘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드레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잘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다른 오리와는 다르죠. 털도 다르고 또 부리도 다르고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오리들이 정말 이 미운 오리를 따돌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다. 어미 오리마저도 그 오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오리가 방황하게 되죠. 다른 데로 나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도 막 다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강물 앞에 갔는데 강물에서 자기의 모습이 비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뭐였죠? 백조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리가 아니라 우아하고 정말 멋진 날개를 가진 백조들과 함께 백조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미운 오리가 우아하고 화려한 그 백조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메시지로 던지고 있어요. 정말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백조와 같이 화려하고 우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교리적인 설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후반부에 12장에서 15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라고 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 문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그 복음을 알고만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복음을 알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그 말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때운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성경에는 삶의 예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삶의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12장 1절 말씀에 복음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요. 근데 영적 예배를 무엇으로 드립니까?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을 살라서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래요. 산 제물을 드리래요. 제물은 죽여야 하는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말의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정말 조합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어있고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런 겉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것, 영과 진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떠들지 않는 예배,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수시로 조용해라, 떠들지 말라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조용히 떠들지 않고 졸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커서도 교육전도사 시절에도 아이들에게 떠들지 말라, 야 떠들지 마 이러고, 떠드는 친구 나와 이래가지고 벌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예배 선포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가 있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냐? 어떤 사람들은 이 영과 진리를 이야기할 때 종교적인 분위기, 우리의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맞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배를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나라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 아니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올바르게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경배를 할 때에 왕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순종하는 태도도 없이 왕에게 경배를 하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으러 왔어, 주일날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예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루 때우기 위해서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하니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냐.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너무나 다양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그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따라가며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세상에 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일터에도 문제가 생기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아십니까? 청소년들, 10대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하시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뉴스와 언론이 그 연예인들 자살하는 것들을 그냥 걸러내지도 않고 너무 상세하게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모방으로 자살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보니까 막 입으로 막 빠르게 뭔가를 막 중얼거려요. 눈이 와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이 와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랩을 외운대요. 랩. 영어 단어도 아니고 무슨 랩을 외우냐고 막 제가 야단을 쳤어요. 야, 영어 단어를 외워 이러면서. 근데 이 랩을 외우지 않으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대요. 친구들이 다 랩을 외우고 친구들이 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이거 못하면 친구들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문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하면서 야, 목사들이 문신하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냐 이러면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근데 요즘에 랩하는 가수들도 래퍼라고 하죠. 이 래퍼들이 막 문신을 하고 다녀요. 이 중학생들이 동경하는 그 래퍼들이 문신을 하고 다니니까 그게 되게 자랑스러워 보이는가 봐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그렇게 정립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힘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런 영향력들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진지하게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사단은요, 뿔을 달고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도록 그 세상의 영향력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세상에 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을 끌려다니다 보면,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 있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 하나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마음까지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몸을 세상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사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그 영혼을 계속해서 닦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닦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변화를 받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변화받는다. 예수 믿었다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예수 믿었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살면서 겉모습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속사람, 본질적인 그 성품, 그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완전한 변화, 습관과 간섭과 그 마음의 변화까지도 다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문제는 핵심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예요. 누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나를 돌아보면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하답해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변화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변화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줄 테니까 그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감을 입 벌리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입을 여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답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죠. 마음을 문을 여는 것,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라 라고 말하죠. 이제는 적극적인 거죠. 마음을 새롭게 받고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수동적이지만 그 다음에는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말은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인데 위조 지폐를 이제 구별할 때 또는 도자기를 이게 진품이냐 명품이냐 구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냐 기뻐하시는 뜻이냐 온전하신 뜻이냐 이걸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걸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마음에 새로운 소원들이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로 나왔죠. 그래서 주일날 바쁜 시간에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저는 청년 때 이 성경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는 뜻,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 분별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분별할 때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20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30년 바라보고 온전하게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믿고 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바뀌며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할 때,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임할 때에 우리가 적시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What would be my 여러분 cardboard?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저런 간증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분명히 저런 간증들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저런 간증들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그런 영적인 예배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간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며 선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 분별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 휩쓸려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나를 빚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버지 세상의 길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동반되어 아버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겉모습만 예수 믿는 척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본질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변화된 것들이 정말 기쁨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